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합심하여서 헤롯당과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호랑이 굴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좀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갈까 말릴 수는 없고 그럴 때 주님이 33절에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다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역의 삶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런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다고나 할까요? 이것을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제자들이 지금은 의미를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그 말인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항상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세상 임금의 자리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정,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부모, 자녀, 형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다라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예수님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우리가 방금도 찬송가 88장을 불렀지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라고 하잖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자체가 백합화보다도 아름답고 새벽불보다도 빛나시는 그 주님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그런데 신앙의 많은 선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현 시대의 주의 종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압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세상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을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득도를 하려고 새로운 것을 깨닫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 같은 불교적 영성을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황홀함, 그 사랑, 그 은혜, 주님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사랑에 빠져도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가치를 제자들이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모르고 본질을 쫓아가지 않고 떡고물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데 주님은 다른 방향을 말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최고의 섬김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거나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맞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불교적 영성입니다. 그거는 훌륭한 행동이니까, 섬기는 것이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윤리적으로 옳고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행동이고 맞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이유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맛집이 도심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길도 안 좋고 비포장 도로가 있고 산골, 외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그 험한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맛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고,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굳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명예보다도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위로보다도 실제로 예수님, 영이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강에 비하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맛집을 찾아가는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에 내가 갈 것이니.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영의 세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계시고 십자가에 계시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는 항상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되죠. 십자가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어디냐? 이 땅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못 박혀 죽는 곳, 사람들의 멸시와 천디와 조롱이 있는 곳, 세상의 어떤 위로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는 곳, 그 장소가 십자가인데, 단지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섬기려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몸은 주님과 함께 있죠. 몸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 몸은 예배당에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직장에 있기도 하고 가정에 있기도 하고 길가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임마누엘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실제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성결한 위치에 있고 비천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본을 보이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그분이 의사생활을 하면서, 잘 나가는 의사생활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온갖 누릴 때 자살하려고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공고하니까, 병이 걸려서. 마치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서울역에 노숙자들과 함께 사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노숙자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노숙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살 때, 그때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만났다. 내가 그때 정말 천국을 경험했다. 그런가, 지금도 나는 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공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내가 노숙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정말이라는 거죠. 조지 물러 같은 분들 보세요. 영국에 고아들 3,000명이나 키웠지 않습니까? 그 100년 전에 고아들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어린 생명들입니다. 그 고아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 왜 그렇게 살까요? 주님을 그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듯이. 이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윤리적으로 쫓아간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맛보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주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정말 마음이 통해야 되고 함께 하려면 우리도 섬기려고 해야 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비천한 자, 외면당하는 자, 소외된 자를 내가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는 가장 비천하고 낮고 소외된 자와 함께 가야 될 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항상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자리, 세상에서 올라가는 자리를 쫓아가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든 안 가든 함께 하시는데 백합화 같고 새벽별 같은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혜를 구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더 낮아지고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는 자의 위로자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느끼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이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